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장면이고요. 그와 반대로 여기에 또 새로운 복음이 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제 자기의 온 군대를 동원을 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북이스라엘로 침공을 해서 와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위된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이 열려지면, 전쟁이 패하게 되면 모두가 다 죽거나 잡혀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전쟁을 피하고 성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싸워봤자 우리가 못 이길 거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우리가 버티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전쟁에서 계속해서 문을 닫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길어져요.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미리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놓겠지만, 갑자기 이제 침공이 된 거라서 그 성내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아주 심각한, 오늘날로 우리가 많이 경제적 용어로 많이 쓴다면 오늘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은 거죠. 물가 실질적으로 뭐 돈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을 하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이 먹을 음식 자체가 물가가 막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느냐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면서 낙이 있잖아요. 낙이 머리 하나, 낙이 전체 한 마리가 아니라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그 예전 성경에는 합본태라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 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 똥인데 이게 어떤 때는 똥을 말려서 그걸 말려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흔히 말하는 휴대용 이게 불씨 이렇게 그런 걸로 쓰려고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곡식 같은 걸 쪼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변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사서 그것을 씻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알들을 주워서라도 그걸 먹겠다라고 하는, 식량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 똥이 똥 4분의 1이 5세겔이다, 4분의 1 값이 5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돈의 가치를,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의 돈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추측은 해보고, 오늘날의 물가와 그 시대의 물가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 되는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비싼 가격이었는지를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역대하 1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사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이제 사가 와요.
말을 사오는데 그때 말을 구입할 때 이 말 한 마리가 얼마였는가에 얼마의 말을 사왔는가. 말도 그 비실비실한 말을 안 사오겠죠. 아주 고급진 아주 명말하고 칭하는 그 말들을 아마 사왔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구입할 때 말 한 마리를 얼마를 줬냐니까 은 150세겔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말과 나귀는 분명히 다릅니다. 말은요 굉장히 말에 비해서 나귀는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가격도 싸요. 그런데 지금 말 아주 명말하고 하는 그 말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은 150세겔을 썼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뭐 구워 먹든지 하겠죠.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이다. 예를 들면 말을 그거 한 마리가 은 150세겔이었는데 이거는 80세겔 머리 하나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가치의 돈으로 지금 올라간 거죠. 이게 나귀 머리 하나가 이 정도의 돈이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돈이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사람은 이 굶으면 오랜 시간 굶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이 그럼 지금 뭐 우리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때는 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벌어진 것이 뭐냐 하니까 부모들이 서로 합의하에 하루씩 자기의 어린 자녀를 이제 잡아서 그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생지옥 같은 삶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해버려요. 퇴각을 해버리는데 그런데 이들이 퇴각을 할 때 그냥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동원한 모든 군량미와 금과 은 그리고 의복 그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병장기 이 무기들까지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말과 나귀 등의 동물들까지도 말은 타고 도망가도 될 건데 얼마나 급했던지 그 말조차도 다 내버려두고 그냥 불이 나게 물러난 거죠. 한마디로 말을 뭐 철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저들이 그 남겨놓은 모든 장면을 볼 때 이들은요 철수한 게 아니라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냥 도망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물러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났고 오래 버티기에 성공했던 여호람 왕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여호람 왕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되니까 그냥 막 말 그대로 오래 버텼더니 우리가 큰 횡재를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성 내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저 성문만 굳게 닫고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 안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성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성 밖은 아람 군사가 지키고 있고 우리는 나가면 그들에게 잡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의 진영을 찾았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좀 굶어 죽고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의 퇴각 보고를 받고 나서 혹시나 아람이 우리 군사가 지금 성 안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도망간 것처럼 하고 자기네들은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 군사들이 나오면 딱 덮쳐서 결국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일 수도 있다라고 누구나 다 그런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유인한 유일책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정찰병을 파견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고 난 자리에는 엄청난 식량과 의복과 금과 은과 동물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니까 일순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렇게 높이 치솟던 그 모든 물가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게 산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요. 길거리에 널린 게 먹은 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가격이 급락해 버리는 거죠. 다시 다운이 되고 정상적인 이제 가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내일쯤이며 내일 이 시간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어떤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던 그 장관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 장관은요 실제로 음식의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또는 사마리아 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의 어떤 문제인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급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로 안겨주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직한 이 기쁜 소식으로서 이 복음은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한번 즐겨 듣고 함께 웃고 넘겨버리는 정도의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물론 그것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는 아주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은요 죽음 앞에서 아주 작은 소망조차 없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드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은요, 한없이 좋은 그런 소망을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전에 듣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영혼에게는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일 수는 없고 그저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 전에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일찍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며,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며, 그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의 소식이 그저 안타까운 소식으로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한시라도 바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거의 대부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생지옥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지금 당장 굶어서 죽어서 자기의 자녀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차마 입에도 담기 무서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먹을 음식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좋은 소식은요, 빨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음을 방조한 것이잖아요. 나 몰라라 한 것이에요. 죽음을 나 몰라라 한, 그래서 죽음을 방조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라고 해서 나는 침묵했어요. 그러다고 해서 그 죄가, 그 사람이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다른 살인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혼의 줄인 배가 채워졌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갈증을 해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의 성 안에 머물면서 견디기 힘든 의의 굶주림과 인생의 허탈한 갈증 속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들의 머리 위를 덮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은 이 죄의 높은 성벽을 스스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점점 자기들의 목을 졸지라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저 주저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은 틀림없이 우리와 같이 그 죄의 성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혹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최우선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요, 너무나도 거세어져 가는 핍박의 와중에서 너무나도 마음도 상하고 힘들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예레미야는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눈물 흘리며 증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핍박합니다. 그를 왕은요, 그를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아니 내가 말씀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침묵하면 나는 이 고통 당하지도 않아, 또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예레미야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는 이제 너희들 책임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안 받는 걸 내보고 어떡하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그냥 나도 지친다. 나도 이제 포기하련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해보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공감이 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쁜 의도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저 침묵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 속에 그저 그렇게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에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요, 답답하다, 답답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기진하다, 기진하다, 그냥 내 힘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뜨거운 말씀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하지만 설교 시간에 앞에서도 아무도 앉아있는 성도가 없으니까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데 그러다 해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막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외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들 보고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무들 보고 막 선포하고 어떤 분들은요 막 돌멩이 안에 호주머니 넣어가 돌멩이 5개 꺼내가지고 돌멩이야 들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문득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내가 어떤 연예인에 대한 어떤 소문을 내가 들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이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막 간질 해가지고 막 그거 전하고 싶어갖고 그냥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난리 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용호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용호동 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별명이 한 분 있어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용호넷이라 그랬어요. 용호넷. 여러분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넷인데 그때 부산넷, 그때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번지지 않았을 때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용호동이 부산넷이 유명했는데 이 권사님은 진짜 건강하시는데 갑자기 병을 앓으셔가지고 먼저 천국 가셔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권사님은 정말 건강하시면서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소식이라는 소식을 막 다 알아요. 웬만한 예를 들어가지고 용호동에 무슨 물가 물어보면 권사님 요즘에 용호동 뭐 물가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쫙 나오고 막 다 해요. 어느 집에 뭐 합니까? 쫙 해요. 막 어느 집에 막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지 쫙 다 하고 진짜 그분은 막 다 한 것 같아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용호넷.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 그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식, 그 소식도 내가 계속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전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복음으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왜 안 전하냐고요. 왜 전하지 않느냐고요. 내 안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책임을 주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니 그 책임 내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요, 먼저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기쁜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달린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선교 원친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간구를 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각자가 VIP를 선정하여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정하라 그러면 누군가는 작정하고 나는 뭐 사람이 없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어느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명단을 적어내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안 붙여주고 없어요. 날짜는 다가와요. 사람은 내가 그냥 대충 사람을 써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접근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도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이 집회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와가 들이받아 버리더래요. 갑자기 목에 전도할 사람도 생각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사고까지 났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목을 딱 잡고 차에서 딱 내리면서 딱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운전 좀 똑바로 하시지.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이러면서 딱 나가면서 운전 좀 하려고 하는데 순간 그 안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금이다. 그래도 순간 그렇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그때에 그렇다면 이거 뭐 제 차도 그렇게 뭐 제가 새 차도 아니고 뭐 비싼 차도 아니고 그 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목은 잡고 있지만 이거 놓으면 안 되고 계속 잡고 있으면 내가 아프다. 그 대신 당신이 내 부탁 하나만 들어도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니 그분이 교회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손에 넣고 이거 하고 바꾼 거예요. 아픈 거 멀쩡 안 아파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왔더랍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나요?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왜 제가 일주일 먼저 다음 주에 작정할 걸 왜 일주일 동안 드리느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장바구니 들고 온통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이 일에 한 마음에 대해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초청할 VIP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초청함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